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 부엘 라헤로이에서 태어나죠. 부엘 라헤로이.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엘 라헤로이. 여기서 야곱이 탄생하죠. 야곱이 태어나는데요. 이곳에서는 그의 부모가 처음 만나서 결혼한 장소이고요.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적어도 15살까지는 성장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부엘 라헤로이에 있다가 아버지 이삭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갑니다. 흉년의 때에 아버지가 이 야곱을 데리고요. 그랄에 가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야곱이 이곳에서 봅니다. 이곳에 있을 때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들도 빼앗겼지만 결국은 이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는 평화를 얻게 되고 더욱 번성할 수 있었을 그랄 때에 아버지 이삭은 그 번성할 장소를 포기하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부엘세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야곱이요 부엘세바로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에서가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은 적어도 40세 이전부터 여기서 살았고요. 또한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에도 바로 이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70세가 넘었을 때 하란으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 부엘세바에서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추억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제가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나이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흉년 2년째 되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갔기 때문에 그때 요셉의 나이는 대략 40세가 된 거죠. 7년 풍년에 2년 흉년 해서 9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아마도 총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해보면 요셉의 나이가 40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도 그냥 나오겠죠. 야곱이 90세의 요셉을 얻은 거예요. 요셉 전에 야곱이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인가요? 아니요.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자마자 이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았다 해도 결혼하고 나서 11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와서 결혼한 게 언제입니까? 7년이 지나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기 때문에 7년 플러스 11년 더하면 야곱이 하란에 온 지 적어도 18년 후에 요셉이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쳐 나온 나이까지도 유추가 가능하죠. 만약에 야곱이 하란에 온 지 18년째 요셉이 태어났다면 야곱의 도망쳐 나온 나이는 71세가 되고요. 만약에 마지막 해인 20년째 요셉이 태어났다면 야곱이 도망쳐 나온 나이는 한 7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세에서 73세 그 사이에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이 부엘세바에서 도망하여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을 지낸 것입니다. 야곱이 있었던 곳 그랄이고요. 또 세 번째 야곱이 많은 시절을 보냈던 장소가 부엘세바였습니다. 예. 자, 이곳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도망가는데요. 그가 도망가다가 해질 무렵쯤에 베델 광야에 도착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머문 것 아니고요. 잠시 도망가다가 이곳에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베델이라는 곳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베델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는요, 대략 9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야곱이 베델까지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하루 만에 가기에는 뭐 이렇게 평범한 도로도 아니고요. 이 베델까지 하루길 가기에는 좀 먼 거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위와 베델 아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이 베델은요, 그 모리아산에서부터도 하루를 더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아무리 빠르게 도망했다 해도요, 하루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한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며칠 만에 그 베델강에 이르렀다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틀은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야곱이 해질 무렵에 이 베델 광야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돼요. 이 베델 광야에서 이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급히 떠나 사력을 다해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을 것이고요. 형 에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밤을 광야에서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장소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에 들짐승들이 주변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은 아마 더 가중되었을 것이에요. 또한 70세가 넘은 노인의 몸으로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움츠려서 누워있는 그 야곱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런 위험한 여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안전하게 여행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여행길에 오른 거잖아요. 또한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엄청난 광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그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때가 언제죠?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있는 우리 가족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란에서 겪게 될 일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을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겨워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곱이 베고 잤던 이 돌베개는요, 그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상징하던 이 돌베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제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내가 고난이라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내게 감사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요.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베델에서 힘을 다시 얻었어요. 마음의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고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란으로 그가 결국은 도착을 합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도착하고요. 한 달 동안 삼촌 라반을 돕고 있는데 삼촌 라반이 미안하니까 자신을 돕고 있는 야곱에게 삭슬 주고자 합니다. 그때 야곱은 벌써 라헬과 연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자신이 삼촌 위에 7년을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니 야곱은요,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요, 7년 동안 삼촌의 굳은 목축일을 하는데도요,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동일한 증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기쁩니다. 힘들지만 감당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게 돼요. 저는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귀하게 여기세요. 야곱이 드디어 7년이 지나서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데 삼촌이 머리를 써서요,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요,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따지니까 그 땅 풍습은 동생이 언니 먼저 혼인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7일만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주는데 대신 조건을 또 붙입니다. 그 보수로 7년을 더 자신을 위해 봉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기 잘하는 이 야곱이요,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에게 속아가지고요, 7년을 더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요, 야곱이 결혼을 하죠. 처음엔 레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헬과 연달아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야곱은요, 14년을 여기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지만 6년 동안요, 다시 삼촌 라반의 양떼를 또 치게 되거든요. 그러던 중 삼촌에게 자신의 삭슬을 이렇게 달라고 제안합니다. 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또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삭수로 달라는 거예요. 삼촌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처럼 좋은 제안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양과 염소를 낳을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야곱이요, 본격적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구유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양들이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양들이 올 때는 그 가지들을 세워놓고 비실비실한 양들 앞에는 세워놓지 않게 해서 오직 건강한 양들 중에서만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이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양은 야곱의 것들이 되고요, 비실비실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야곱이 세운 프로젝트가 확실히 효과를 본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아마 야곱은요,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얻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누구로부터, 뭐, 어떤 이유에서 그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요, 그가 하란을 떠나려 할 때 자신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양떼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후에 비로소 바르게 깨달았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비로소 바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잘 변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지금 하란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런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또한 알고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그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무슨 성공을 얻든 무슨 승리를 거두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요, 이곳에서 재산을 얻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얻게 되는데요. 이 하란 땅에서 얻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모두 합해서요, 12명입니다. 12명의 자녀들을 얻게 돼요. 누굽니까? 첫 번째, 레아로 인하여 첫째 아들이 태어나죠. 루벤.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 다음은요,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자신의 종 빌하를 자신의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빌하를 통해서 단이 낳고요. 그 다음은요, 납달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더 아들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아들이 나는데 일곱 번째 아들인 갓이 나고요. 여덟 번째 아들인 아셀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또 레아가 무슨 은혜인지 더 아들을 낳습니다. 아홉 번째 아들인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을 낳죠. 열 번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고 그 다음에는요, 디나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디나는요, 바로 요셉 위에, 바로 위에 누나인데요. 그래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라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자, 이렇게 하란 땅에서 낳은 아이들이 12명입니다.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12명이고요.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은 하란 땅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헤브론으로 갈 때 그 노중에서 이 베냐민을 낳죠. 그러나 라헬은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베들레헴에서 죽고요. 또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묻힙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요, 이 야곱이요, 이 요새까지 낳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란 땅을 떠나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하란을 떠난 지 3일 만에 삼촌 라반이 알게 돼요. 그 전에 이게 몰래 떠난 거죠. 왜냐면 라반 삼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어쩌면 자신도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갔는데 3일 만에 삼촌 라반이 알게 되고요. 라반이 7일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야곱을 만난 장소가 이 길르앗산지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마 왔겠죠. 길르앗산지는요, 이렇게 이 야복강과요, 이게 야르묵강이거든요. 야르묵강인데 이 야르묵강과 이 야복강 사이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길르앗산지인데요. 야곱이 하여튼 이 길르앗산지에 있을 때 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 삼촌 라반과요, 서로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을요, 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의 경계를 정하는 경계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집회를 가졌던 그 미스바와는 좀 다른 장소예요. 사무엘이 모였던 그 미스바는요, 요단 서편이고요. 지금 삼촌 라반을 만난 그곳은요, 요단 동편입니다. 길르앗산지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길르앗산지에서 이 길르앗산지에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약복강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약복강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죠. 길르앗 산지, 여기서 삼촌 라반을 만나고요. 경계석을 세우죠. 그리고
야복강 가까이 가던 중에 야곱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짓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죠. 근데 이곳에서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닐고요. 야곱에게로 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일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 세일이라는 곳에서 400인을 데리고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이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앞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일과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기에 나타난 것은 가나안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요,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민족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심으로 야곱에게요, 에서와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도와주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해 두셨어요. 나의 싸움이 단지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러한 싸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마하나임의 장소를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요,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죠. 야복강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 야복강에서 바로 이 자신이 들은 소식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나름 머리를 써봅니다. 먼저 에서에게 줄 많은 예물들을 준비하고 여러 때를 이루게 해서 앞서 건너게 합니다. 예물로 한번 자신의 형의 감정을 달래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자신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건너게 하고요. 자신은 밤새 여호와의 사자와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게 돼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기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때 이후로 야곱은 자신이 저럴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결국 자신이 씨름하는 상대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서는 씨름이 아니라 이제는 매달리는 거예요.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이곳에서 꺾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마하나임까지 했고요. 바로 야복강.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요, 이 야복강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을 알았어요. 야곱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인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브니엘을 지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바로 영성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에는요, 변화가 따르고요, 늘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어떤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여정이 달라지고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이 브니엘, 바로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면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여정을 여러분 우리 모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서가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자신에게로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울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에서 마음에 역사한 거예요. 분명 마하나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에서에게로 가서 에서의 마음속에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할 것인가, 그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그 에서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이 치열한 그 갈등 속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셨을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환도뼈를 다쳤기 때문에 절뚝거렸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더욱 불쌍한 마음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땅 세일로 다시 돌아가고요. 야곱은 거기서요 숲곳으로 이동합니다. 숲곳, 이렇게 숲곳으로 이동해요. 야곱이 이곳에 와서요 집을 짓고요 우릿간을 짓고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이요 숲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가죠.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이 장막 친 밭을 은 100개로 삽니다. 그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굉장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산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된 두 번째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곳으로 봐서 세겜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고 싶었던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하고 싶었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은요 농사하기도 좋을 만큼 이렇게 비옥한 토지와 물이 있고요 좋은 목초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요 야곱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도 목축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요? 세겜까지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보내잖아요. 아마도 이 세겜은요 야곱이 원하던 최상의 장소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요 그 땅 여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겜, 여기서 자신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죠. 이 디나를 강간한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강간한 이후에도 이 디나를 계속 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비 하몰까지 와서 야곱에게 디나를 주면
그가 청구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야곱이요, 자신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까지 잠잠하고 있죠. 그런데 소식을 듣고 돌아온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요, 세겜에게요, 자신들처럼 남자들이 모두 할례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속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3일이 지나서 남자들이 매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급습해서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 일은 야곱의 가정에 크나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토착 세력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후일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제서야 야곱이여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신이 집에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소원을 했는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베델에 있을 때 이렇게 소원했잖아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자신이 돌베개로 만든 제단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거라고 소원했거든요. 더욱이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소원한 대로 베델에서 자신이 세운 기둥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야 했지만 완전히 잊고 살아왔습니다. 결국은요, 야곱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분명 큰 위기였고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상황인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세상 복만 이렇게 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삶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야곱이 베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베델로 내려가죠. 이 베델은요, 이삭에게 브엘세바가 있었다면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다라고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장소예요. 이삭이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브엘세바였잖아요. 이곳은요, 이삭이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키웠던 장소예요. 또한 이삭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은요, 야곱의 영적 회복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삭은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해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면 반대로 야곱은요, 세겜에서 환란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이 누리는 풍요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한 분이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요,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에게도요, 베델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부엘세바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야곱과 같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그 베델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서원하였던 일을 이곳에서 지킨 거예요.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요. 또한 자신의 서원을 지키죠. 이 베델에 있다가요. 야곱이 이제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델이요. 베델에서 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이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으로 살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이미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헤브론을 향하여 가던 중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색깔을 바꿔서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라헬은 죽죠. 예. 그래서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게 된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요.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헤브론 마므레는 어떤 지역이에요?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아버지 이삭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으로 갈 때 마므레로 간 것이겠죠. 여기서 잠시 이삭의 나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야복강에서 야곱의 나이가 적어도 91세였다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51세 된 거예요.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야곱의 나이를 최단으로 잡아 93세였다면 그의 아버지는 153세가 된 거죠. 그럼 이삭은요,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도 27년을 더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은 아마 수시로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를 상봉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요 이삭의 임종 소식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처음부터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 형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은요 세일산에 지금 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장자권 욕심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삭에게로 내려가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이삭의 임종 소식을 듣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에서와 함께 이곳에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헤브론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죠. 이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고 나서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17세가 될 때까지 바로 이 헤브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17세가 될 때까지 이 헤브론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그가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리기 전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다 헤브론에서 출발합니다. 야곱은요 이곳에서 요셉을 잃고요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흉년의 때가 아직 5년이 더 남았다는 말에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헤브론에 와서 요셉이 17세까지 자라고요. 또한 뭐예요? 요셉은 팔려가죠. 그리고 22년이 지나서
다시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헤브론에 있을 때입니다. 헤브론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잠시 브엘세바를 들려요. 그리고 이곳에서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 있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사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또한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왔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여러모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요, 아마도 이곳에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들 요셉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도망친 이후에 평생 다시 오지 못할 것 같은 이 브엘세바에 여전히 살아서 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30세. 130세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는요? 40세가 된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요, 요셉과 상봉하게 되고요. 애굽의 바로를 만나 그를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는 애굽에서요, 17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야곱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나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내 마음에 도전을 주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을 깨워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